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삶이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늘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끌어가실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이 있는데 눈에 보여지는 거 지금 이렇게 다 옷 색깔도 다 다르고 얼굴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들 뭐 아름다운 것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많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이 땅을 우리가 벗고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냐?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네,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 이제 세상으로 산 사람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분명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으며 살겠죠. 고통받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실질적인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정말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건 신비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왜 그러냐? 육으로 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실체이거든요. 실체이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산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는 게 지난 시간에 말했죠. 제일 편하다. 제일 쉽다. 근데 왜 어렵냐? 내가 육체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살려고 하면 제일 편안한데 내가 육체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런 말씀 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 힘든 이유는 뭐냐?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여지는 거, 먹고 사는 거,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왜?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그게 힘든 거야. 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고 육으로 살고 있지만 육의 삶을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창조에 속하지 않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 지성소. 지성소라는 것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은 사실 거기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인데 천사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장렬한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얼굴을 가리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우리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그 영광을 바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피조물도 그 영광스러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지성소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죠.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이고. 네, 그러나 오직 새 언약의 수혜자인 우리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수혜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 로마서 8장 옛날에 할 때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영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네 부류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네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또 성령도 영이시고, 하나님과 성령은 똑같죠. 그래서 하나로 취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성령은 무슨 영이십니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성령이. 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위험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떼어서 주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이런 것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뭐예요? 사실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실제로 못 느끼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막 돈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 뭐 물론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돈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 때 열심히 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하나의 삶의 수단일 뿐인 것이지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삶이, 육체의 삶이 전부인 양 하나님 앞에 예배도 빼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빼먹고 그렇게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가장 후회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네, 가장 후회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가고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좋다고 살고 있어요. 이건 속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이 땅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는 마귀도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미혹하는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머니 또 머니. 예. 그러니까 머니가 필요한데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너희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그죠? 들국화 누가 가꾸는 사람 있습니까? 민들레 길바닥에 요새 보니까 많이 폈던데 노랗게. 그죠? 민들레 가꾸는 사람 있나요? 없지만 노랗게 잘 피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 것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사람이 미혹되면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허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기에 목숨 걸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여러분 돈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늘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셔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 그것은 왜? 내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앞섰기 때문에. 그죠? 엊그제 우리 정하은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슬기 까는 부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내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첫날에 가서 7kg를 가져왔대요. 다슬기 7kg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1kg에 4,500원이래요. 그럼 7kg 까면 31,500원이거든요. 한번 까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올라가서 1시간 반을 깠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러 내려오기 전에 1시간 반을 또 깠대요. 그럼 3시간 깠잖아요. 그리고 오전 기도 끝나고 오후에 올라가서 또 4시간을 또 깠어요. 7시간 만에 그걸 다 깠습니다. 7시간. 그러더니 우리 정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고 찬양 부르면 되고 그죠? 말씀 들으면 되는데 그 애써가지고 막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잖아요. 정신 다 뺏기고 시간 낭비하고 집 청소도 못하고 용기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땡쳤습니다. 사람 그런 거예요. 사람 여러분 사실 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 죽어요.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네? 여러분 돈이 10억이 있다고 합시다. 10억. 10억이 여러분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종이떼기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종이떼기야. 종이떼기. 죽음 앞에 서보시라고. 남는 게 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으로 살았는가. 그 복음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뭐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야, 너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눈 크게 뜨세요. 안수 집사님. 네, 크게 더. 네. 자, 그런 소식을 내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알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영혼들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받지는 않아요.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좋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뭐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재밌는 거 이게 우선이죠. 그죠? 근데 죽음 앞에 서 보세요. 뭐 할 건가? 죽음 앞에서 뭐 할 건가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생각날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돈이요? 명예? 사람이요?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들? 죽음 앞에 생각날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딱 하나예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나?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나? 이것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죽음 앞에 서 보세요. 여러분 집, 좋은 차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근데도 그거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게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영생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야. 하나의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그거에 왜 이렇게 목숨 걸면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가족을 병들게 하고 내 자녀를 병들게 하면서 그렇게 내 영혼을 그렇게 소비하며 살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번 서보십시라고. 네. 저는 옛날에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 그 소집사님 시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랬거든요. 시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직접 거기를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 한 뭐 보름 정도를 물 한 모금 못 마셨다고 누워 계시는데 뼈만 남아 있어요. 가죽만 걸쳐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 빨리 교회 사람들 오게 해라. 죽음 앞에 서보세요. 누가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 서보시라고. 뭐가 필요한가? 왜? 나를 지금 당장 위로하고 케어하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천국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막 교회 사람 뭔 필요가 있냐고. 한번 해보시오.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뭐라고 말할 건가? 니들 다 소용없다. 니들 다 소용없어. 빨리 목사님 모시고 와. 이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땅에는 원수마귀 귀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쓴뿌리에 대한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쓴뿌리의 감정의 요소들이 어제 제가 몇 가지더라?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엄청나게 많네요. 이것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왜? 그게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 뭐 증오, 원한, 복수, 음란, 탐욕, 뭐 분노
욕정, 불신,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거 쫙 열등감, 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심, 우울, 뭐 이런 거 다 이게 뭐예요? 쓴뿌리의 감정이지 이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후천적으로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진 감정들인 거예요. 이것이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있습니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큰 사건 사고를 당해서 다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내가 먼저 떠나고, 이런 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가장 큰 상처들이에요. 또 누구에게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서 욕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뭐 놀라는 일이 있었다거나, 이런 무시를 당했다거나 학대를 받았다거나, 이런 모든 게 뭐예요? 상처예요.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조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뭐요? 이런 것들을 아주 주식으로 삼고 있는 귀신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들이 일부러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조급함, 우울, 분노,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거 다 갖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 음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확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이것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떠나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하고 음란으로 가득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처리 안 해봐요. 뭘 해도 옷을 아무리 멋있는 옷을 걸치고 있어도 안에는 불안해, 두려워, 떨고 있어. 네. 왜요? 그 영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 자체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의심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러분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알아야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는데,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리거든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근데 귀신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 편할 수가 없고 두렵습니다. 겁나요. 막 걱정되고, 또 염려로 가득 차고, 미리 막 갚을 염려를 해. 염려도 갚으를 해. 월급을 갚으라야 되는데, 염려를 값을 해가지고 먼저 그냥 채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살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또 귀신의 영이 채워진, 불신의 영이 채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귀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안에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속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인간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도 영이 있습니다. 그죠? 인간도 영이 있죠.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죠? 내가 영이라는 거예요. 또
천사도 여러분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사도 여러분 있죠.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본질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부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천사도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서 루시퍼 이 땅의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또 그 루시퍼를 따랐던 그 천사들이 이 귀신이 돼버려서 이 땅에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고라사 지방에는 귀신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 말씀 들을 때 귀신의 믿음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주 귀신만도 못한 믿음 가진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왜? 귀신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니까 변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왜? 귀신은 천국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원래 천국에 있을 때는 천사였어요. 근데 땅으로 어떻게 쫓겨나서 결국 그들은 마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영이 있고 천사들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일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밖에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결정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타락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영, 그것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형상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도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자기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면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데려온 부모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것이 이 영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보는 게 달라져요. 요즘 제가 좀 그거를 좀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요즘 그걸 제가 좀 느끼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얼마 전까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편안해요. 왜?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땅의 것은 아무 나에게 영향을 못 끼쳐요. 지금은. 그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그거에 내가 집중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묶여버려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운전하다 딱지 7만 원짜리 하나 꼭 끊어봐. 속 쓰려가지고 3일은 괴로워.
그죠? 7만 원짜리 내려봐. 이거면은 삼겹살을 시큰 우리 식구 다 먹고도 남는데 정육점에 사다 먹어봐. 7만 원씩 사가지고는 한 달 내 먹어야 돼. 그냥 그 7만 원 딱지값 내려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아깝고. 물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 자,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땅의 거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자기 선택에 먹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원한 세계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어. 그건 자유야.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믿음도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짜 믿을 수도 있고 정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살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그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명예 이 학벌을 다 집어던지고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분명한 축복과 저주를 알아야 됩니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육체의 삶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는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육체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거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에너지를 많이 하나님 앞에는 조금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에는 지금 당장 보이니까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시간도 하나님 앞에는 조금 드리고 세상으로는 늘 24시간 중에 거의 다 그렇게 살고 세상으로 24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도 못 드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23시간을 세상의 육을 위해 살아. 1시간도 못 드려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내내 세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노래를 부르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바보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움직거려진다고 그걸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지금 입에 먹을 게 들어간다고 만족하잖아요. 영원한 시간을 놓치면서까지. 참 바보 같지 않아요?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왜? 하나님도 모르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세상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잠 2시간 자가면서 공부했고 돈 벌기 위해서 또 부업도 하고 해서 돈은 좀 벌어봤지만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참 바보였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 영원한 세계도 모르면서 내가 세상 거에 그렇게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하고 사는 것이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바꿨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예배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예.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회복됩니다. 잘 들으시면 회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아멘. 저도 세상에 살 때는 불안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아멘. 정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 많이 벌어봤어요 솔직하게. 세상 기준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25살 때 인테리어 사업했으니까 25살에 인테리어 사업했어요. 하루에 한 달에 그때 잘 벌 때는 진짜 한 달에 한 순수익이 3천만 원씩 벌었어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었어요. 네. 근데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이 없더라고. 다만 씀씀이가 다를 뿐이야. 옷 같은 거 사 입는 거 쓰는 거 이런 거 팍팍 쓸 수는 있어.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가슴에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더라.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도 벌어봤어. 근데 내가 그 사업 망해서 그만뒀냐? 아니에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급장에 해야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친구한테 넘겨주고 제가 은행에 들어간 거예요. 네? 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고생해가지고 돈 벌려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 결단을 하고 그냥 그만둔 거예요. 망해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때 최고 잘 나갈 때예요. 최고 잘 나갈 때. 그때 제가 했으면 돈 엄청나게 벌었을 겁니다. 근데 돈 벌어보니까 행복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씀씀이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겠어요? 하나님 없이 얻는 것은 결국은 다 날아가더라고. 다 날아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삶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내 자유의지는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천사,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왜?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세계에 맞는 옷을 천사들도 입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귀신. 귀신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의 절정에 이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타락의 절정에 이르면 하나님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도 후사입니까? 아니죠. 천사는 후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천사도 가졌어요. 그런데 후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천사는 후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천사는 후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준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그것은 하나님 맡기신 직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직임이.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양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천사에게 무슨 직임이 주신 거예요? 섬김의 직임을 주셨다. 그래서 누가 나요? 후사가 낳겠죠. 여러분 후사입니까? 섬기는 직임과 후사. 후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섬기면서 행복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후사들을 섬기면서 행복해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임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다 천사든 인간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다. 그것이 로마서 본문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부터 왕적인 직임을 주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엄청난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인본주의, 이성과 합리성,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살면 잘 살 것 같으죠. 그러나 돈은 조금 벌 수 있고 자유로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행복은 없습니다. 네. 행복은 없어요. 행복. 그래서 세상 노래 가운데도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왜? 세상으로 살아봐 행복한가? 돈이 가졌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그 부자들이 왜 자살해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자살해 죽겠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여러분, 돈 때문에는 절대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하다. 아멘. 하나님으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해요. 돈이 많아도. 왜? 두렵거든. 맨날 걱정이야. 그러니까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성경에도 말하듯이 여러분 초가삼간에 사는 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연인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과반수 이상이 다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들이야. 산속에 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이제 막 죽으려다가 살아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다 때려치고 산이나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러면 다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면 편해요. 당장은. 그러나 거기서 신앙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럼 물론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우리는 왕적인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에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성과 합리성을 배우고 자라잖아요. 이거 옳고 이건 틀린 거다.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이런 거를 옳고 그른 걸 배우고 살아서 눈에 보이고 이성으로 맞으면 합리적으로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노.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 자꾸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 속에도 영이라는 게 있는데 영이 세상 것에 눌려서 가려져서 사실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살기 시작해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료에 의해서 타락한 비진리가 속이는 겁니다. 음료가 무엇일까? 음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음료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적그리스도 영이 정치, 경제, 사회, 이 종교를 통해서요 진리를 왜곡시켜서 비진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음료예요. 진리를 왜곡시켜서 비진리를 중요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 이게 음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진리가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음료에 의해서 속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좀 화려하고 크고 좋으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진리는 가려지고 비진리로 합리성으로 이성으로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만들고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음료의 역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고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것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적어집니다. 찾기가.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맨 놀러 다닙니다. 그러고도 좋대요. 그게 편한 게 지금 좋대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는 거야. 그렇죠? 지금 편한 게 편한 겁니까 그게? 지금 편한 건 영원한 고통을 겪기 위해 잠깐 편하게 있는 거야. 어떤 걸 선택할래요? 잠깐 편하고 영원히 고통받을래요? 아니면 지금 좀 힘들게 살더라도 영원한 자유를 누릴까요? 어떤 걸 누릴까요? 크게 대답해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놀러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거지.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믿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6명 구원받는다고 고영순 권사가 그러잖아요. 2,000명 모이는 교회 집회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곳에서 구원받을 자는 6명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6명. 요즘 시대가 그 얘기 들은 지가 한참 됐어요. 지금은 더 합니다. 이제는 더. 왜? 코로나 이후에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주변에. 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말년 성도님 잘 들으셔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원래 언제 조만간에 이제 저기 뭐야 감자탕 먹으러 가기로 했죠. 네. 자, 네, 그래요. 나도 한 그릇 사줘요.
응. 그래 이제 이따 얘기해 이따가. 자,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인간의 존귀를 자꾸 여러분 죽여야만 다스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왕적인 권위를 주고 창조한 존재다. 아멘. 우리에게 왕적인 존재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한숨 쉬지 마요. 왜 한숨을 쉬어? 자,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체의 빚을 진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그 육체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빚을 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갚으셨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빚이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육신의 빚을 다 갚았으니까. 왜 돈 벌어요? 영광 때문에. 왜 돈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는 왜 설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목적이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짐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발견하느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있고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짐에 눌려가지고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큰 짐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제일 많은 것들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의 짐에 눌려가지고 맨날 불안에 떨고 살아요. 그러니 그 짐 때문에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돈의 짐을 탁 내려놔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유해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먹을 게 없거든 교회로 와라. 평생을 교회에서 책임져 준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개척 초기부터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이 살기 어렵고 힘드시면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해 준다. 아멘.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믿으세요. 네.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교회로 오십시오. 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 하은이가 증인이잖아요. 증인이가. 그죠? 증인. 네. 처음에 그 아무것도 없이 아들 5살짜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너 기도만 해라. 하나님 책임진다. 그랬더니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래 도실비 깐대야. 까봐라. 까보니까 어떻게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큰 걸 체험한 거예요. 근데 큰 걸 체험해서. 사람이란 게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짐을 내려놓으면 편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돈 몇 푼 버는 거에 매달리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육체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신감. 나를 누르고 있는 짐이 없으면 여러분 가벼워지죠. 예, 그러니 여러분이 육체의 짐을 반드시 벗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자기가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정말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으면. 자, 13절 다 같이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영으로.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거죠. 영은 도대체 어떤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네, 성령.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냥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합니다. 돈, 여러분 거기 목숨 걸지 말고 그냥 던지면 돼. 그러면 편해. 근데 쥐고 있으면 죽는 거야. 쥐고 있으면. 옛날에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쉽게 말하면 바나나를 이 통 속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입구가 요렇게 있잖아요. 요만하잖아요. 근데 바나나는 들어갈 수 있죠. 손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들어가서 딱 안에 뭐가 있어? 바나나가 있으니까 탁 잡아버리는 거야. 자꾸 빼려니까 빠져? 안 빠져. 그래서 어떻게? 원숭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잡히는 거야. 달래 잡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 이걸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이걸 안 놓으니까 안 빠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손이 안 빠지니까 잡히는 거야. 이걸 놓으면 빠지는데. 인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을 놓으면 자유한데 그 돈 잡고 살려고 하니까 병들고 죽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63빌딩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죽음 앞에서. 예? 63빌딩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고. 세이브존이, 예,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저기 편안하셔. 그 뒤에 누워 계셔도 됩니다. 세이브존이 여러분 거야. 세이브존이. 그럼 뭐 할 거야? 세이브존 가지고. 죽음 앞에서. 뭐 할 거예요? 세이브존이 아니라 둔산동의 아파트가 다 내 거다. 청솔 아파트가 몇 채예요? 한입사님 몇 채예요? 그거 다 내 거요. 다 내 거야 그게. 근데도 그거 소용없다니까. 그죠? 크로브 아파트가 제일 비싸잖아요. 크로브 아파트 그거 다 내 거요. 근데 그거 뭐 할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없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참 유명한 훌륭하셨던 정주영 회장님,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뭐 이런 분들 다 어디 가셨을까요 지금? 예? 그렇게 돈 많던 분들 다 어디 가셨어? 다 어황딸랑 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세상 것에 매이지 않아.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 근데 그거 못 내려놔 가지고 자기 병들고 자식 새끼들 병들고 그렇게 세상 때문에 가정 깨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까짓 게 돈이 뭔데? 네. 버릴 수 그냥. 사도 바울은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내 화장실에 가봐라. 가져가라고 내가 다 버렸다. 내일 아침에 정화조 청소한대요. 그거 기다렸다가 가져가셔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으로 사는 게 참 행복한 거야. 아멘. 왜? 우리는 다 천국에 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김수영 할아버지 간증 받지만요. 천국에 들어갈 때 빨려 들어간다고 말하고 지옥에 들어갈 때도 빨려 들어간다고 말하죠.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천국을 그때 볼 때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데도 테스트를 하시더라고. 믿음을 테스트해 보셔. 그래 갔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슉 빨려 들어갔어요 내가. 근데 보니까 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빛이 쫙 비치는데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내가 진짜 요만큼밖에 못 들었어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빛이 너무 강해서 요만큼밖에 못 들었어요 고개를.
이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앞에 보이는 이 건물들이 있는데 다 건물에서 나오는 빛이야 이게. 이게 뭐냐? 천국의 집들이야 이게 다. 그렇게 보석으로 다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땅에 시멘트로 진 집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천국을 소망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원래 그래서 이렇게 왕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가 그 하나님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아. 그거 내려놓는다고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십시오. 사실 그렇잖아요. 무엇도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데도 육신에 매여서 사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영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런 영의 본질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령이 인간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들인 순간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예.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다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럼 던져보세요. 던져보세요 진짜로. 나는 다 던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다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던질 수 있어야 돼. 못 던지는 사람은 괴로워 살다가 영원히 괴로운 데로 가. 이거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으셔야 돼요. 아멘. 자, 14절 다 같이 14절 시작.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후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후사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말했지만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왕이 다스려가는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왕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사실은 리더십을 하는 게 뭐냐면 내적 치유하는 게 이런 게 다 리더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돼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유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되겠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치유되어져 가야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왕의 자녀다. 여러분 왕의 자녀다. 예,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예, 그래서 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하신 일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귀를 망가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원수 마귀 귀신이 우리의 존귀함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원수에게 속으면 정말 그 우리의 존귀함이 흐트러지고 깨져서 다 흘러내려가는 거죠. 예, 없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귀신에게 속고 사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분노가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셔야 돼 그것도.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정집사를 내가 저 사역해 줄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 믿음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분노가 확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10시간 가까이를 한 거죠. 10시간. 화장실도 안 갔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딱 앉아가지고 저녁까지 스트레이트로. 왜? 안에서 내 믿음의 분노가 올라와. 왜? 이 더러운 귀신에게 이렇게 속고 살아서 정신병으로 살아? 이거 완전히 빼버린다. 오늘 내가 박살내버린다. 그러고서 저기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 장장 10시간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재보질 않아. 그러나 주변 사람들 얘기가 거의 10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시간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물은 마셨어요. 또 밥을 안 먹으니까 사모님이 이거 하나 타왔더라고요. 미숫가루. 그럼 한 잔 마셨어요. 그러고 아침부터 임권사님 나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 출근했더라고. 그러고서 또 퇴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왔는데 그때까지 내 사역하고 있었어. 왜? 내 안에 믿음의 분노가 올라와서 그래요. 왜? 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이 영혼이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걸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0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사역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힘이 들질 않았어요. 10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뭐냐? 믿음의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날은 끝장 보는 날이에요. 끝장 보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15절 시작. 다시 시작.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한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동질이라고 말했어요. 동질,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후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후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자유해지셔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존귀를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요, 귀신이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신이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럼 귀신이 여러분 건들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귀신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16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결국 뭐냐? 너는 하나님의 후사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17절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후사라는 거예요. 예. 또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왕의 통치를 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다. 자, 그래서 왕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18절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이 다음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왕적인 통치를 우리가 가지고 그 영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좀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떼어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떼준 거지 영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지성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덧입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다. 저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영광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육으로 살 수가 없다. 영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광은 분명히 실체화될 것이고 그 영광으로 가고자 하는 충분한 힘을 가진 자유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의 짐을 짊어지면 안 됩니다. 짊어질 필요도 없다. 내던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내려놓으시고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시간 짧지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왕적인 권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나같이 주여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떼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왕적 권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자유케 하시고 세상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오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오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자유케 하소서. 더 자유케 하소서. 더 충만케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으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으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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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으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으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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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어라바카라바 어라바카라바 더 충만 셔라바카라바 어라바라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보다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존귀가 믿어져야 됩니다. 어라바카라바 왕적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어라바카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존귀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존귀함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역 사유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왕의 권위를 회복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